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는 덕담이 아니지요. 덕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인사말은요,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서에는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책들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바울은 꼭 같은 말로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인사말이구나. 우리들도 인사할 때 뭐 덕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례식에 갔을 때 덕담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갔을 때 덕담을 합니다. 축이든 조이든 간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은 과연 덕담일까요? 아니면은 중요한 그의 모든 말을 시작하는 받침, 다시 한번 기초로서 든든한 바위처럼 세울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일까요? 이 그리스인들은 옛날에 만나면은 그 은혜라고 서로에게 인사했답니다. 그대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들은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자, 각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지금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지금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 아니고 로마요. 로마에서 바울이, 실라가 아니죠.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감동적인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원래 어떻게 해서 시작된 말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뭐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려면 충청도식으로 카리수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카리스라는 말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프로디테 있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수종드는 3명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이라면 그 유프로시네, 아글라이아, 그리고 탈리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유프로시네라는 여인은 축제를 주관했고, 그리고 아글라이아는 우아함을 담당했으며, 그리고 탈리아는 개화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추남들하고 결혼했어요. 성격도 더럽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고 인생은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어 걸린 게 비너스의 수종드는 3명의 여신하고 얻어 걸린 것. 가장 이쁘고 가장 우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신들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카리스라고 불렀어요. 카리스. 칼이스마라가 아니고 우리가 카리스마 칼이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라 그래서 카리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났다는 겁니다. 이건 거저 주어진 공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신들하고 결혼했으니. 그래서 이 여신을 한 명 한 명 부를 땐 카리스라고 불렀고 여신 3명을 다 합치면 카리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카리스하고 인사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에게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서로 인사할 때 카리스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낭만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 카리스하고 인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테네 이태리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차마 꿈꿀 수 없는 그 희망을 서로에게 노래해 주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것, 꿈꿀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권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닥치기를 서로 인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평강이라는 말은 로마어로 팍스라는 단어였어요. 팍스라면 여러분 생각나시겠죠? 팍스 로마나.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3년 거의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면서 로마가 이렇게 위대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면서도 자기들도 평화에 빠지기를 꿈꿨어요. 이 시기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저와 그 앞에 있는 훌륭한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갈리아, 영국, 그리고 게르만 쪽까지 싹 지배하고 저 멀리 페르시아 너머까지 지배하고 나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평화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팍스 로마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내가 너희를 정복했지만 나만 행복하자는 건 아니요. 너도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마.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 모든 식민지는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주마. 너희들에게도 시민권을 주고 너희들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온 능력을 다해서 너희 힘을 발휘해봐.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혈연 중심 국가가 아니잖아요. 능력 중심 국가죠. 그러므로 왕도 자기 뒤를 이을 왕을 뽑을 때 가능하면 자기 아들이 능력이 있으면 아들을 뽑지만은 아들이 별 볼 일 없으면 양자를 받아가지고 양자가 왕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 제도였단 말입니다. 한국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 일. 그런데 로마가 꿈꿨던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만족감들, 부, 능력,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로마는 그것을 약속했어요.
물질로, 문명으로, 힘으로, 그 인간에게 주는 동등한 권리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는 무너졌고 그 로마라는 땅은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암흑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그 슬픈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기원하는 거에 불과하다면 참 허망한 인사죠. 식사하셨습니까? 물론 내가 밥 주진 않을 거지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물론 내가 그거를 주지 않지만, 그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진정한 그 성취감, 그것을 맛보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갈증이 난 채 그것들을 추구하죠. 왜 평화를 추구할까요? 왜 평강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가 꿈꾸는 마지막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성이고 그것은 충만이며 그거는 능력이고 그거는 조화를 뜻하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그것들을 맛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다른 근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했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의 서문마다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그의 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으며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는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공포와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었고 그 쾌락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공허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그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시골 농부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얼굴에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날부터 톨스토이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그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래서 그가 쓰는 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줬고 은혜를 끼쳤으며 삶에 힘을 주기 시작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맛봤던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도 없으며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과 동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다해서 진인사 대천명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맛봐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평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대조시키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자면 구약 성경에서 두 단어를 찾습니다. 두어 단어. 그 중에 하나가 헤셋죠. 하나님의 부궁하신 사랑. 긍휼이 넘치는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럼 또 하나 뭘까요? 샬롬,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서를 움직이는 그 중심 사상이기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이 제공하는 은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뭘까요? 직업의 안정?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 적당한 재산, 또 결혼하고 자녀들이 한두 명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안정감과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린 잘 알고 있죠. 가정, 돈, 직업, 그리고 내가 적절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인 단체와 그룹 속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평안함과 평강으로 이끌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얻고자 추구하고 있죠. 얼마나 추구하는가? 며칠 전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백양사와 그 내장사를 다녀왔습니다. 둘이 가까워요. 한참 걸었는데 단풍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만 두 사찰에 가서 제가 그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풍은 아니라 그랬고 접수처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와불사 접수처였습니다. 또 하나는 생전 예수제와 같은 그런 그 접수처였어요. 생전 예수제는 그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인데 이런 접수처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접수처가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돈을 받고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기아에다가 그가 꿈꾸는 소원을 쓰게 하고 이거를 그 사찰의 위에다가 얹으면은 그들의 공덕이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평안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갔을 때도 줄 서서 거기서 사람들이 서가지고 기와에다가 하얀 그 저거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 돈을 이렇게 내고 저쪽 대웅전 쪽에서도 이제 넣고 하고 그다음 저쪽에는 대웅전 짓는 것을 위한 또 그 접수처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하고 또 복을 주는 뭐 티켓을 주는데 그 중에 이제 기와불사는 뭐냐면 기와장을 올리는데 그 공양을 하면은 그의 삶에 소원을 이뤄준다는 것이며
생전 예수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적금을 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미리 쌓아서 돈을 내 가지고 공덕을 쌓으면은 우리가 지옥고를 당하지 않고 극락왕생을 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에서는 이제 사찰마다 다 이 일을 하는데, 어느 사찰을 가든지 그 모습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건 똑같아요. 기와불사가 있고 생전 예수제 같은 접수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돈이죠. 여러분, 과연 정성과 돈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혔는데 길가에 기와불사 그 했던 기와장이 수백 장이 그냥 쌓여져서 부서져 있고, 바닥 농장에 들어가는 길바닥을 그거로 깔아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그 사찰의 스님이 혹시 기와 필요하냐고 길 깔거나 뭐 할 때 쓰라고 한 트럭을 주겠다고 해서 이분이 고맙다고 하니까 갖다 주셔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다 깔아버렸는데 걸렸어요. 사찰이 뭐라고 말했을까? 이건 우리 사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슬프게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요 길에 다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찰인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버려졌어요. 그들이 꿈꿨던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사찰에서도 아셨는지 지붕에다가 올리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마치 목적은 돈과 능력과 정성을 다하면 평강이 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평안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더 평강을 꿈꾸게 되죠. 평강을 꿈꾸기 위해서 그들은 재정에 대한 욕심을 가져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돼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어느 날 부자들이 많이 사는 어떤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설립된다는 말이 들리자 동네 주민들이 머리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내걸고 데모했어요. 이유 알죠? 장애인 학교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들이 그 전세값 때문에 역전이 되면 그 주인이 망해요. 망하면은 그들이 꿈꾸고 있는 평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내요?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며 서로 간에 원수를 만들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고 운동이 일어나면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뒤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서로 간에 있지만 갈등은 여전해요. 예를 들면 그 노동자들의 모임이 노조가 결성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조로 인해서 노사가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서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엉엉 울면서 서로 간에 그 복지를 위해 같이 일하나요? 아니에요. 서로 죽이자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노조가 이기면 노조가 돈 벌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기면 회사가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겼다 졌다 해서 이쪽은 노조가 이기고 저쪽은 회사가 이기고 결국 갈등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예전과 다르게 항상 얻어 터지던 놈이 이기기도 한다는 이제 그런 새로운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갈등은 계속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들은요, 이 평강과 은혜라는 걸 꿈꾸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점점 갈등에 빠집니다. 이런 거를 노리는 게 종교죠. 그럼 그 생전 예수주와 비슷한 게 천주교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정경희 집사님, 뭐가 있었죠? 중세시대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 면죄부. 면죄부도 그 생전 예수주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미리 돈 내고 뭐를 사라? 면죄부를 사라. 똑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종교까지도 세상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과연 종교는 평강을 얻고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정신에 빠져 있는 순간에는 종교에도 교회에도 절에도 사찰에도 어디든지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도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변호사를 부릅니다. 교회도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데모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있습니까? 재산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마당에 교회들이 당장 처음부터 하는 게 뭐죠? 데모입니다. 띠뛰고 그리고 변호사 부르고 알박기 하는 거죠. 저기처럼 저희 서울의 그 전광훈 씨가 그 운영하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주 대박 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어요. 마치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늑대와 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양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막대기를 가지고 곰과 싸우려고 합니다. 곰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막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들은 목자를 의지해서 착 모여가지고 목자를 의지하면서 우리 목자님이 말이야 대빵이거든, 힘이 세니까 다 이길 거야 라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그 운동장에서 그 응원하는 사람 저 어릴 때 하는 것처럼 엉덩이 깔고 앉아서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듯이 그 목자를 지지하고 목자가 어떻게 이기나를 구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상상해 보세요. 양들이 슬프게도 각기 그 제살궁리를 하느라고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가면서 막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들을 목자가 내 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내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집사님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양, 염소, 양, 염소.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는지에 대한 그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다는 걸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시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문장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내 원수의 목전. 이 시는 평화가 무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누리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시래요. 이 시를 작성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사를 몇 명을 풀었죠? 3,000명을 풀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 땅에서 그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면은 운명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즐거움이 내게 있을 줄 알았더니 나의 삶에 오는 것은 불행과 저주뿐이네 라고 말하면서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뭐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겠지만, 바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자기에게 주는 그 겉모습에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뒤에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보았어요. 그거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원수가 자기를 억누르고 영혼을 망가뜨리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성소의 보호 아래서 자기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자기가 인도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잔을 들고 말하기를, 지금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으나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은 넘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일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죠? 기분 좋았습니다. 첫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사 리디아를 만났고, 리디아를 통해서 영혼을 구했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슬슬 우리가 말하듯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고 하듯이 이상한 사람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주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할 것이다 막히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여인이 귀신 들린 걸 고쳤고, 고치고 나서 일어난 건 뭡니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잡혀가서 판결도 받지 않은 채 억울하게 재판받았어요. 재판관이 내 편을 안 들고 저쪽 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착교에 가둬서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렸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맞서 싸우려고 하고 대들고 억울하니까 나 감옥에 갇히지 못하니까 하고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씩씩거리면서 우린 이래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해. 저 원수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 우리 성도들이여 연합해서 맞서 싸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과 악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과 악이 싸우는 것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인데 사도 바울이 그날 밤 신라와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시편 23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이에요. 지금 늑대들이 으르렁거리지만은 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은 나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나는 잔을 들어요. 주를 신뢰하는 자가 맛보는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요. 하나님이 그 신뢰에 연동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능력이 일어났고
간수장이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억울해하며 슬퍼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불러서 맞서 싸우자고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힘을 의지해서 세상 힘과 맞서는 자에게 어찌 그를 보면서 간수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화이트부인이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입는다고요? 평강을 얻는다.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